목사님, 스바냐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래요? 스바냐는 하박국 다음 스바냐 1305페이지에 있습니다.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오늘 제목은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불순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자를 찾고 계세요. 벌을 내리시려고.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불순물 때문에 하나님과 못 맞아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자신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에 대한 보응하시는 심판과 징계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어쩌면 우리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간 거, 그 여호와의 날이 나에 온 겁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온 것, 여호와의 날입니다.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서 다 이제 됐나 보다 하는데 불치병에 걸렸어. 그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반드시 이런 날들이 오기에 남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계시는데, 당시 유다는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상숭배에 탐닉하며 사회적으로는 착취와 막 뺏는다 이 말이에요. 억압과 모든 관계가, 불공정한 거래가 성행한 꼭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와 아주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유다 백성들은요, 언약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어렸을 때 부모를 다녔고, 뭐 중학교 때 다녔고, 뭐 대학교 때 다녔고 하다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 있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다니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호와의 날에 그를 불러일으키는데, 이제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부르세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유다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건 반드시 징계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안 온다라고 요행을 바라는 자체가 그게 칼빈 사상이에요. 옵니다. 반드시 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 것처럼 우리들도 여호와의 날이 각자에게 오기에 자신의 영적 관리가 그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런데 이 영혼 잘 됐다고 큰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영혼 잘 되었다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혼 잘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지금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죠?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부르신 주님의 모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만나는 게 지독히도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딱 만나요.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부르신 주님의 모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을 왜 불러요? 유다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강성해서 유다를 함락시켜요. 그리고 그 나라의 유다 나라의 왕과 방백과 백성들을 다 포로로 이제 잡아가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기에 사무엘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둬야 됩니다. 내가 뿌린 것을 요행을 바라면 큰일 나요. 저 옛날에요, 겁이 많으니까, 자, 전체 다 매를 맞는다. 그럼 제가 쪼꼬맸는데 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어차피 맞을 거 빨리 맞자. 어차피 맞을 거. 눈을 콕 감고 어차피 맞을 거. 첫 번에 맞으면 어떻게 센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것은 보응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남하고 비교해도 안 돼. 제가 살아온 것에 대한 그 보응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형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형통함이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죽으라고 달렸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죽으라고 쌓았는데, 집었는데 아닌 걸 딱 집어요. 하나님은 본문에 보니까 심판의 대상을 정하셨는데 첫째는 누구냐? 방백들과 왕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부정축제하잖아. 지금도 보면 나라에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누가 제일 도둑질을 많이 합니까? 백성을 탄압하고 부정축제하던 권력자들이에요. 그들을 지금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시키시고 질서를 바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지금 미국에 무슨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지금 대통령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누군가 하나는 이제 될 거예요. 그 누군가 하나 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될 겁니다. 코미디와 같은, 미국에서 우리는 코미디와 같은 대통령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면 살아야지 어쩌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저토록 어지럽고 불안한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심 속에 있는, 지금 왜 이럽니까? 우리나라가 믿는 자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주의 종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아니, 주의 종들이 어떻게 골프를 쳐요? 주의 종들이 어떻게 골프를 쳐요? 골프를 쳤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럴 수 없어요.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와도 일단 말씀을 받으려면 이것이요. 다른 거하고 연결이 되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장사를 하다가 가서 말씀을,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건 완전히 뭐죠? 그냥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지, 그냥. 사단은 깔깔깔깔대고 웃고 있고, 주님은 가슴이 메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며 바르게 돌아가라는 하늘의 음성이기에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렇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새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왕초 목사님들까지, 큰 교회, 조그만한 교회, 무슨 낙도에 있는 교회, 무명의 교회, 목사님들이 3일만 금식을 하면, 3일만 모든 목사님들이 금식하면, 근데 이런 말을 어디 가서 하느냐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며 바르게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똑바로 서 있다면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하는 것, 김정은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핵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늘의 경고라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저 김정은이 좀 빨리 데려가지고,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까지 그 어린 저 사람을 못 데려가냐? 그 사람이 있어야지 불안해서 하나님 쳐다보는데, 내 가정에 그런 일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 가정에 떡반죽 그릇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달라고 엉덩이 받치고 기도하는데, 우리 일 잘 되어지고 먹을 거 많으면 그렇게 갈급하지 않습니다. 한번 줘봐, 목사님. 갈급한가 안 한가 내가 한번 해볼게. 권력을 남용하여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 문책을 당하게 되는 것을 모르기에, 아까 방백들과 왕자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심판대 앞에서 철저히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권모술수로 돈을 모아서 불의한 곳에 쓰면서 백성들을 탈취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단호하게 징계를 내려요. 왜? 헛된 우상과 종교생활한 자들. 이토록 주님은요, 주님에게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재물과 집을 탈취당하고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주님에게 무관심한 자들 있죠. 하나님 잘 못 섬기는 자들, 이 소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 이 말입니다. 재물과 집을 탈취당해요. 돈 다 날아갑니다. 기쁨 없어요.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 생활 근거가 송두리째 상실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4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누가 뺏어갔는데